우리 온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통해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도들이 몸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게 할 것을 말씀하셨죠. 이 교회 공동체는 결국은 신앙 공동체요, 신앙 운명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성도의 삶이란 찬양도 함께 읽었지만은, 성도는 서로 어떤 존재냐면요, 한 몸이에요. 한 지체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 중에 손가락이 아프다고 해서 손가락을 잘라내겠습니까? 발이 아프다고 해서 발을 잘라내겠습니까? 아니죠. 치료해야죠. 함께 해야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축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를 근심하게 만든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바울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근심하게 했다라는 것은 범죄했다는 거죠. 그 증거로 6절에 보면은 그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벌 받아서 마땅할 죄를 지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누군가가.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껏 바울은 죄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근심하게 한 자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이것은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죄가 합리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누구든 연약하니까 죄 지을 수 있지.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권징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권징이라는 것은 그 죄를 묻고 벌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근데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권징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 지은 사람이 너 죄 지었지? 너 죄 지었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해가지고 계속 정죄해가지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권징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함이란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누군가 죄를 지은 거예요.
공동체를 근심하게 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공동체에서 그걸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너 죄 지었잖아. 나 회개하고, 아니야, 그래, 넌 죄 지었어. 너는 이미 끝났어. 그래서 형제를 지나치게 계속 지속해서 뭐 한 거예요?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하도록?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형제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마치 한번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죽은 것이 같이 돼서 바뀌지 않는 것 같이 딱 낙인을 찍어놓고 계속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신앙공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권징의 목적은 형제로 하여금 그 죄를 알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지, 그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어떻게 하고요? 용서하고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요? 위로해 주라고 했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피해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피해 당한 사람도 이 사람이 정말로 그 피해를 받은 것 같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마치 이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생각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빚에 대한 탕감은요,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미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용서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거잖아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죄가 있는 육신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줘라? 위로해줘라. 왜냐하면은 그 위로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위로받을 일이 너무나 많이 생겨요.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거,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고난이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보다 뭐가 더 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더 크다고 했죠. 그래서 그 위로를 우리는 날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제목과 같이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래요. 왜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한번 택한 자를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불신앙하는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도 한 양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은 참된 인간의 사랑 또한 회복되어집니다. 그 은혜죠. 그리고 왜 용서하고 위로합니까? 11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뭐 하기 위해서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 결국 사단의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단의 계책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결국은 분열시키고 거짓말하고 결국 그래서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계책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 권징이라는 것은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데 마치 이거를 통해서 오히려 이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게끔, 그것이 이놈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놈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놀라운 사랑은 결국은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누구보다 가깝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오전에 살핀 것 같이 친밀함, 정말로 딱 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 깊은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첫째 계명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죄인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어떤 자들도, 특별히 공동체 안에 형제들을 정말 우리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정말로 정죄는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줘야겠죠.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왔을 때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 위에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우리 빛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